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그 일로 정말 우리 다시 목사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63년 동안의 그 사역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말 순복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모든 그 사역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더욱더 결심하는 그런 한 주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은혜스럽게 이 토론토에서 또 이렇게 그 조문 예배를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령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모두 사랑해요
인도하심으로써 2021년 9월 19일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한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구락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발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별로
안소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 안에 피할 우리의 바위이시며 방패이시며 구원의 뿌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계신 이 성전에 모여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온전치 못함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적당한 타협으로 우리 마음속에 바알과 아세라를 두었던 순간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아버지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여 아버지께서 저희들 구원하신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혼란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국민의 시선과 마음을 그곳에 묶어놓고 또한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내세우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의 손길을 펴사 그곳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백향목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 나가 소망의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등 생명의 위험 속에 오직 소망의 복음만을 붙잡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날개 품에 품으사 끝까지 소망의 빛을 놓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경모 목사님께 영혼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2일에 스탠드 시술을 할 때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직접 안수하시고 시술하시어 그 모든 과정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의 메시지 속에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이 깨어나고 허물과 교만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세상적인 염려 걱정 앞에서 소망의 복음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온몸을 다하여 찬양하는 두나미스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오직 주님만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씌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양경모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그리고 복된 날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로서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예요.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또 어떤 문제가 있든 그런 모든 그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좀 섬기고 있는 어떤 모습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아직 안 오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우리 다 같이 앞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크게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큰 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모이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포괄적 차별 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악법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해주고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정말 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감소가 되고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곳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총선이 얼마나 남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꼭 모든 정말 뽑혀서 나라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단까지 파고드는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점점 자꾸 고개를 들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역성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교회가 자체 성전을 마련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니펙에 있는 우리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내정돼서 이제 10월 3일날 그곳에 가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를 위해서 주여 3차 크게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속히 물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갈적 차별금지법이 결코 통과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도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는 창조의 선명과 창조의 아버지는 모든 뜻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곧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일서가 아버지 하나님 결코 고개를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단까지 파고들었다는 이 동성애연구법이 결코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파고들어가는 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란 천성리가 아버지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면 영광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몸된 성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교회 또한 숙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들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립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종립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수종주님께 맡깁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종 입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성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교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전에 계획된 길로 갈 수 있는 교회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자극을 금지법이 결코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온 교회가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속히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전에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까지 파고 들어갔던 이 동성애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속히 물러가 아버지 하나님 예전의 모습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만드시되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를 똑같이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세이프 가운데 두 가지 영적인 은사와 마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나머지 모습의 그 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쉐이프, 즉 A, 즉 어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유창의 말을 시작했다고 농담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동신경에 발달되어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수학이나 음악, 기계를 다루는데 익숙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오용하거나 과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것은 각각 다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선천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은사와 같이 영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능력은 현관에 깔아놓은 매트처럼 그저 깔아놓고 아래를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아서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발견되지 않고 사라지는 능력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연구 자료에 의해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500에서 700개의 다른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뇌는 100조의 사실을 저장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소화기관이 작동하기 위해서 1초에 15,000개의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코는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우리의 감각은 25,000분의 1인치의 물건을 인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혀는 수백만 개의 맛을 감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몸은 놀랄만한 능력 덩어리이며 하나님의 기이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독특하고도 놀랄만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사용하시는 여러가지 능력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능력도 있습니다. 건축의 능력도 있습니다. 행정의 능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요리를 잘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말을 잘하고 토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자인을 잘해서 정말 많은 건축물을 세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농사를 짓게 합니다. 어떤 사람 고기를 잡게 합니다. 수많은 기술, 기계를 만지고 발명하고 목소리를 내고 운전하고 물건을 파는 일들, 때로는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어 군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시 써서 문학을 창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들이 성경에 다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든 능력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어지게 갖게 능력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과연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나는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데 우리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수입의 11절을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를 부를 축축하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이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도덕과 어떤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은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이렇게 지금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걸 찾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 내면의 세계에서 생성되어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여러분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그것을 찾아야 되느냐? 그걸 찾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찾아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은사나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역을 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명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의 사명을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순복음 방주교 성도 여러분과 위니펙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이프의 네 번째 피, 즉 성격, 퍼스널리티는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 독특한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게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장 독특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계의 수십억 인구를 조사해봐도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이며 유일한 창조물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이 우주상에 있는 모든 분자 수를 10 곱하기 76 제로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DNA 수보다 엄청나게 작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독특함을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확인된 사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의 틀을 부수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도 우리와 같을 사람도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존재, 독특한 존재를,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독특한 성격과 그리고 특성을 혼합해서 만드신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가나막힌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양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럿이 모여서 팀 안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이런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의 성격 유형에 대해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형입니다. 성질이 급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질이 차분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아들이라서 성질이 급하지만은 아주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뛰어들어갈 때 먼저 달려갔지만은 늦게 들어간 이 베드로는 막 뛰어들어갔지만 이 사도 요한은 멈추다고 거기서 한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12제자의 성격을 보면은 다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합니다. 도망가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앞서서 나가서 야곱 어떤 사람은 앞서 나가서 저들을 다 죽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갈등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성격과 개성에 맞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기 성격에 맞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의 성격이 모두 같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제 성격과 여러분의 성격이 얼마나 여러분 지루하겠어요. 똑같은 성격, 똑같이 기계처럼 말이죠. 움직이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우리 계시는 장로님이나 저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할렐루야.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다른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다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다르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고요. 다르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도 겪는 것입니다. 성격이 같으면 여러분 갈등보다는 여러분 재미가 없어가지고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갈등도 있고 서로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의 차이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뭐냐?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에게는 수많은 유형의 성격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의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쓰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은 전도의 은사를 가졌지만 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은 외형적일 때 그 은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목공들은 나무의 결을 거스리지 않고 나무 결을 따라 갈 때 작업하기가 수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격과 맞지 않은 성격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을 때 긴장과 불편함 속에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넣어야 하지만 최선의 결과는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사역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그 생김새나 성격, 개성 그리고 특기와 은사가 다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방하고 닮아가야 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어 그것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편만하게 펼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서로 다른 성격과 많은 색깔과 무늬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깊이와 다양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가 축복해 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첫 시간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축복한다 합니까?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모여서 사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를 벌어지는 걸 가지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성격이 다른 사람이 모였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안 좋아서요 그 공동체는 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떡을 나누고 서로가 중보기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주신 그 능력과 각기 주신 그 성격과 그 인격과 그 모든 성품에 잘 맞춰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그 감당해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그 공동체에서 성취감이 있고 만족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CF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경험들 익스피리언스 이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목수하는 사람은 지금 그냥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배운 거예요. 열심히 경험을 쌓은 것입니다. 경험 안 써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되어진 것만 아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적은 경험을 한 사람은 적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생에 여러분 나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이를 많이 먹으면 그 먹은 수대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두렵지가 않아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번에 86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수술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너무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저는 평생의 멘토가 두 분이십니다. 하영전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세요. 그 두 분 전부 다 여러분 보면은 다 병으로 가셨어요. 하영전 목사님께서는 간암을 7번 수술을 하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근데 뭐가 두렵냐? 아픔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 22일날 시술을 받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그게 시술이지만 그 대위에 올라가서 전신마취를 당하고 누워있는 자체가 제가 사실 두려워요. 다른 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왜냐? 한 번에 여러분 길랑발레라는 거기에서 그 한 번 맛봤기 때문에 그게 별로 아니에요. 왜? 경험되어졌어요. 죽음이라는 곳까지 가는 것이 경험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 이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경험되어진 것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경험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원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로부터의 현재까지 최소한 6가지의 그런 경험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가족 경험들입니다. 자라면서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 교육 경험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 뭐냐? 내가 학교에서 뭘 배웠냐? 그 말이에요. 학교에서 인격이 여러분 전부 다 형성되는 거예요. 교육이 인격이 형성된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직업 경험입니다. 가장 즐겼던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했냐 아니면 즐기면서 일을 했냐 그 말이에요. 가장 효율적으로 했던 일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영적인 경험들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보냈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언제였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고 언제 내가 성령세를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냐 그 말이에요. 그저 그냥 교회 오면은 사람들 만나니까 그게 좋아서 왔다 갔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냐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사역 경험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직업도 여러분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기도 그래요. 그게 여러분 사역이에요. 여섯 번째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뭐랬냐 그 말입니다. 어떤 문제 그래서 상처는 뭘 받았냐 그 말이에요. 가시가 내게 뭐가 있냐 난 누가 나에게 가시냐 그 말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뭘 배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요 가시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인격의 형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을 준비시킬 때 마지막 항목인 이 고통스러운 경험들 이 경험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처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뭡니까?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픔과 상처를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장인 시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온갖 고난과 핍박, 조롱, 학대를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엄폐여의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일어나서 아무 말 않고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한 결과 그것을 회복했습니다. 구차히 풀려내기를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유리한 자 됐습니다. 거렁뱅이가 됐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궁핍과 온갖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세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이긴 사람이 자신과 같은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을 향한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익스피리언스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졌고 단단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치려면 내가 경험된 걸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건축원에서 들어옵니다. 정말 초보자가 들어왔을 때 경험되어진 사람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칠 때 그냥 망치로 때리고 말이죠. 그러면 못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스필리언스 된 사람은 인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상처와 그 엄청난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성숙되어야만이 새로운 초보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온갖 박해와 조롱과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길이의 그 엄청난 그 네 가지의 성품을 다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사역할 때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부모보다 그 사역을 잘할 사람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사역할 때 과거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문제로 마귀와 싸워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요 집을 나갔어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보다 그를 더 잘 위로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픈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에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엄청난 진리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후회의 경험, 숨기고 싶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경험과 같은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들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치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다 죄인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부끄러운 일을 다 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다 여러분 내 놈은 잘 알고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감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실패, 두려움을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장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말할 때보다 우리의 약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나눌 때에 위로를 얻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고 그래서 절망 직전에까지 간 그의 우울증에 대해 다 드러내고 정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요 그의 의심과 절망의 경험들을 비밀로 했다면 수백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유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유된 경험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도스 헉슬리라는 사람은 경험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경험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은 뭐냐?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겪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고통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당한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분영과 섬기고 싶은 여러분 그런 걸 돌리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쓴물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쓴물에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진 모세처럼 여러분의 그 쓴 물과 쓴 기억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돼서 다른 사람의 그 쓴물에 와서 물을 마실 때 물이 참 달다, 물이 너무나 달다라는 이런 말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는 것이 사역의 열매입니다. 또 그것을 여러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경험되어진 것을 잘 사용할 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사용할 때 성취되는 놀라운 그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나 자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해봅시다. 그 누구도 나 자신을 대신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말씀을 생각하며 주일장 그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며 우리가 가진 모든 아버지는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아버지는 우리의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픔으로 아픈 곳에 솔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쏘주시고 우리 하나님 머리 손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오늘보다는 가면 셔러가 따라갈지어다. 너 걸어가면 셔러가 너는 우리 모두 성도의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있을 적이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조심할지어다. 하나님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보혈을 바로 오르고 싸우니 주여 모든 질병을 떠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장 기능이 아픕니까? 주여 몸이 아픕니까? 주여 이 시간에 모두 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총명을 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언제서 모살라든지 꼬리가 되든 머리 되든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10월 둘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발표 같은 안 하고 둘째 주일 저희가 추수감사 기념예배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때 정말 우리 파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수 기도해 주시고요. 22일 날 시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복음 베데스다, 우리 위니페이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가 드디어 우리 윤영신 목사님 밴쿠버에서 10월 아마 3일날 아마 그쪽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기도한 결과를 아주 아름답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담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모이시고 단합이 잘 되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담임 목사도 보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드리신 헌금에 보기도 드리고요. 주기도 성도 축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바 은혜 감사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절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천열매와 성경헌금 주정 올려 드립니다. 건축헌금과 구정 올려 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채워주시되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었던 감동과 마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나의 지으신 지금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영광 되찾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윈팩에 있는 위니펙 순복음 베데성 교회 성도 머리 위에와 교회와 우리 순복음 방주 교회와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지우성단 머리 위에 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